레이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레이키를 다시 다룰 수 있죠.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강의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레이키 말씀 우리 같이 조금씩 나눴는데요. 오늘 63번째 마지막 회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은 드린 것을 물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게 이제 고루만했다. 서원하는 것은 이제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양이 있다 합시다. 양 하나님 앞에 고루반해서 하나님 거로 이렇게 내가 이제 구별해서 키워요. 여러 양이 있지만 이건 고루반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또 양이 또 태어날 수 있죠.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루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소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이 10만 원짜리 양 여기에다가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요. 그러니까 2만을 더하는 거죠. 12만 원. 이걸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죠.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루반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이제 의무가 아닙니다. 고루반은 의무가 아니고 누구나 다 고루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땅, 집, 그리고 가축들 이렇게 이제 고루반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이 집을 아예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것이다 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고 있지만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성전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내 땅을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내 삶이 감사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루반을 하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사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은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소유가 내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성전 이름으로 올려버리면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버린 고루반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다급하고 급할 때 이렇게 고루반 서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 병 고쳐주세요. 내 자식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소원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고루반 이런 제도를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러니까 고루반은 나의 소유였는데 서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루반은 서원해서 그냥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서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부분, 레이키 마지막 부분은 처음부터 내가 고루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이게 뭔가 하는 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축들 있죠. 가축의 첫 태생은 내가 고루반 하지 않아도 이게 소원 제물이 아니거든요. 첫 태생은 아예 필수적으로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정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첫 태생은.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고르반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것, 첫 태생.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니까 성별하여 소원해서 이걸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때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만 그 첫 태생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빨갛게 칠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첫 태생인데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려졌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모든 자녀들, 모든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의미 있게 이걸 드렸던 것이죠. 첫 태생. 그래서 이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도 첫 태생은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각 그 이스라엘 집의 그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첫 태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인을 따로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장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성전에 온전히 바쳐진 지파예요. 그게 이제 레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부정한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뭐 낙타, 또 나귀, 사반이라 하는데 한 이런 게 이제 토끼 종류, 이런 설치류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것은 이제 가축으로 키울 수 있겠죠. 집에. 거기 첫 태생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으려고 할 경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서원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한값에 플러스 그 정한값에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 온전히 바친 것, 이게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헤렘 뭐냐면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 없애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바쳤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들이는 거, 바쳐버리는 거, 온전히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자들, 신접한 자들, 또 그들의 소유, 이건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참 무섭죠. 그 당시에 보면 그 29절 말씀도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신접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이 당시에 이제 죽였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삶에 이제 적용할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 레위기 말씀 보면은 제사들이 다 5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제 공통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에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콩팥에 엉킨 거, 이 안에 있는 기름들 다 떼냅니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살라요. 태워드려요. 물론 각 종류의 그 제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번제는 이제 온전히 이제 다 그 살코기까지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이 살은 삶아서 나눠 먹었어요. 화목제물은 각기 좀 달라요. 그런데 공통되는 것은 이 기름은 다 걷어내서 태워드렸어요. 하나님께. 그걸 흠양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기름 덩어리 등은 사람이 좋지 않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태워드린 거예요. 피도 다 쏟아서 제단에 쏟아버린 거예요. 사람 먹지 말라.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에요. 해로운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염려, 근심, 걱정,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있죠. 막 미움, 증오. 이거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17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는 아주 흠양하시는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이 상한 심령은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막 마음이 상해 있고 막 뒤틀려 있고 하는 거 우리에게 좋을 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가지고 있지만 너한테 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내게 맡겨, 내게 태워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증오 다 태워드려요. 이거 우리 품고 있다가는 우리에게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태워드리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좀 신기하죠. 그냥 우리의 삶, 아름다운 거, 향기로운 삶을 이렇게 받아주는 건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막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받아들여서 다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큰 바다 보면 이제 뭐 폐수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들어왔는데 막 정화시키잖아요. 물론 지금 이 지구의 그 바다는 많이 또 오염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바다는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시는 그런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다 그거 너가 품고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거기에 치여 살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하는 거예요. 다 맡겨라.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은 쏟아놓으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11조에 관한 거예요. 11조. 3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제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 거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10분의 1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거죠. 11조예요. 11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10의 9는 하나님 것이 아닐까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게 11조예요. 11조 그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일부를 정성껏 정말 믿음의 분량껏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걸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의 9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11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감사헌금은 선택이죠. 아까 서원 제물 고르반 이것은 내가 너무 기뻐서 어떨 땐 또 다급해서 또 내가 신앙을 더 철저히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고르반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11조는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새겨야 되겠습니다.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양과 소들 이렇게 목자가 이제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겠죠. 이제 양우리로 들어가거나 이제 나올 때 세면 10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것. 그런데 이 양이나 소가 좀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죠. 어디 아프거나 또 흠이 있거나 할 수 있죠. 10번째 것이 20번째, 30번째, 10번째 것들이죠. 이것이 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 되겠는데 11번째 것이 조금 더 튼실하고 흠이 없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열간에 그거 바꾸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좀 더 좋은 걸 좀 드리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10번째보다 11번째 더 튼실한 거 있다면 10번째를 딱 바꿔주셔서 하나님 것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내가 보기에 이게 더 튼실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나빠. 내가 보기에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쭉 그 무작위로 쭉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들이 지나가는데 10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거다 저거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열간에 내가 가린다는 건 내가 선택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더 좋은 걸 드립니다, 바꿉니다. 한데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가면 살짝 나쁜 걸로 바꾸치게.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죠. 이건 더 지금 보기에는 조금 흠 있는 것 같지만 더 튼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사람 꼭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제도라는 게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상에. 또 성경에도 보면 율법이 율법주의로 되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될 때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볼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우리의 특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내가 내면 그 정도로 내 삶이 좀 삶의 그 소유가 줄어든다 이런 계산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다 아시고 우리 삶에 신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꼭 영적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내 보내야지 신선하게 들어와요. 우리 신진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잘 소화를 시켜서 내 보내야지 신선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멈춰 있으면 다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 독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뭐 사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서 죽은 바다 됐다. 너무 유명한 예한데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 꼭 영적인 원리보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베풀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그 사랑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봉사도 마찬가지죠. 참 이렇게 또 수요일을 섬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힘들죠. 사실 시간 내고 또 이 자리 지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하나님 복이 또 들어와요. 신선한 게 들어오거든요. 내가 내보낼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우리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 있는데 들어오면 나는 내보낼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내보내야지 새로운 걸 막 갈구해요. 이게 소화가 잘 돼야지 막 먹고 싶고 땡기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놓고 밀어내는 게 아니죠. 조금 비유가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내보내고 베풀고 섬기고 할 때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에 11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11조 내라고 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가 모자라서 11조 내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봐라. 내가 너희 곳간에 너희 삶에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그 말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사실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 너희들 한번 해보라. 11조 철저히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께 바쳐보라. 내 삶이 풍족해지지 않나? 풍족했지나 한번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11조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억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당연히 이거 드려야 될 거예요. 11조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거, 내가 여기까지 이른 거, 내 가정, 내 공동체 다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정성껏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 그건 우리의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요. 막 속였잖아요. 얼마나 그냥 나쁜 짓 했습니까, 야곱이. 형이 그냥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빈들에서 자잖아요. 돌베개 펴고 자는데 이제 천사를 봐요.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라.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인데 뭐 보따리 하나 들었을까요? 초라하게 지금 막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지금 도망갔는데 그리고 벌벌 떨면서 추위에 그냥 자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빈들 그 상황 그대로예요. 뭐 거기에 뭐 꽃이 팍 피고 막 폭죽이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빈들 그대로인데 누가 달라졌냐 하면 야곱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비겁하고 막 속이고 약삭 바른 그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니까 약속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해요. 삶이. 물론 많은 고생합니다. 그가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룹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땅, 루스 땅인데 그 땅을 이제 베델이라. 베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베델 하나님 집.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야곱이 두 가지 소원을 해요. 두 가지 소원.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22절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예요. 두 번째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도 지금 11조로 끝내고 있죠. 레위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2, 3개월 만에 어디로 다다릅니까? 시내산 자락에 다다르죠.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예배 어떻게 드려라? 성소 어떻게 지어라?
하는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11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고백했던 예배 중심의 삶 11조. 이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말씀 마지막을 11조로 끝내고 있어요. 11조로. 그러니까 이것을 막 그 11조 내라 막 강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우리들에게 귀한 거예요, 이게 11조가. 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방법이 여기 있어요. 성경 말씀에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계산하는 거죠. 11조 얼마 드리면 그 정도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없어지는 걸로. 이건 우리의 이제 약삭빠른 그런 계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죠. 11조,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우리의 삶이 얼마큼 풍성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 예배 중심의 삶, 정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죠. 세상에 그 어떤 성공, 성취, 그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성공, 성취, 합격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 중심의 삶. 정말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은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고요. 그게 생명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이웃 사랑이 가는 거잖아요. 이 또 11조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같이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죠. 11조는 삶이에요, 사실. 예배도 물론 이제 삶까지 연관이 되지만 11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굉장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삶의 중심.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나를 비우고 나를 태워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빚어 가세요. 하나님 성품대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그런데 내 자아를 그대로 붙잡고 예배 자리 나가면 이상하게 돼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배 안 드린 줄 알아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 예배 집전했어요. 대제사장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국 안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 부활 안 믿어요. 바리새파 사람 믿었거든요. 천국도 믿고 영적인 존재.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참 이상하죠. 참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들을 비우고 자기들의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빚어지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서가는데 자기들 자아는 또 전통이라는 이름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 있죠.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11조 생활. 정말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